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1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 후 그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가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 종이었던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부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적으로 사레가 75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씨로부터 내 후사를 이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15장 말씀에 엘리에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 씨에서 나온 사람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결국 네 후사를 이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몇 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레가 지혜롭게 행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판단과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우선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음성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주님의 음성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책임이 뒤따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말대로 그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임신함을 하갈이 눈치채고 이제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레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받아야 될 거를 내가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레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악이 계속돼서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하갈을 데리고 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그것 때문에 하갈도 그때 바로가 그에게 주었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사레가 첩으로 들어와 해서 그 말을 들었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더니 이제 자기를 멸시한다고 지금 남편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이 계속되고 죄악이 재생산되고 그 모든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죄악들을 낳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죄의 연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슬람의 조상 아닙니까? 지금 종교 분쟁과 온갖 위협과 믿지 못하게 복음의 전진을 막고 있는 그 강력한 세력, 그것이 바로 이 하갈의 핏줄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의 연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작은 죄악도 주님 아버지 앞에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선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며, 누가 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예수를 닮은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여러분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누구의 조언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더디 갈지라도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작은 죄들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그럼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악하게 더 큰 죄악들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악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